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지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죄악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극복하게 하시고 자신을 녹여 가치를 나타내는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표대가 되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금년에는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말씀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해성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해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모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며 우리가 맡은 교회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나라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건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 기념교회가 주님의 방법과 뜻에 따라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청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해성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신 은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으나 장차 응답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드리는 모든 믿음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아 주시오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좋은 것과 상급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에게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나요? 그 어떤 명절보다는 좀 썰렁한 명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또 서로를 향해 있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은 119편은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한 편이 모두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22개의 연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첫 번째 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119편 전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시편 119편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장 전체가 그 내용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것도 무려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한 장만 잘 묵상해도, 깊이 묵상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통하여 시편 1편이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과 같은 것이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1편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거라는 거죠. 자,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렇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나오죠. 악인이라고 나옵니다. 악인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다 한 가지 주제가 흘러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행위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봐서 저건 아닌 것 같아. 에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형제 간에도 생각이 다 달라요. 부부 간에도 생각이 다 달라요. 전 세계에 나하고 생각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오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고 화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의 의견이 나눠지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의견을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말씀이 기준이 되면 부부간에도 화평해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내가 기준 되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느냐,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남들의 시선도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매여 있고 남들의 시선에 매여 있고 세상적 기준에 매여 있어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구할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들이 들어오고 내 생각들이 들어오니까요.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자세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든지 나는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과 그게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그 어떤 길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결국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내 기준에 매여 있으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요, 단순히 듣고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증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믿음이 부족할 수 있죠.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예 순종하려는 생각조차 갖지 못한다면, 아예 순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잖아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복 주신다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나면, 아, 저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음성이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 말씀대로 따라야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말씀이 그의 삶에서 떠나가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그저 기록된 글귀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과 아주 무관한 삶을 살아요. 세상 살면서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요. 신경조차 쓰지 않고 살아요. 이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말씀에 대하여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사극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족자를 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쫙 펼치면서 어명이요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왕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명을 들고 온 사람만 서 있지 나머지는 다 엎드리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왕이 그 자리에 온 건 아니지만 마치 왕이 행차한 것처럼 그 명령을 무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만일 어명을 듣고도 존중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로 처벌을 받습니다. 불경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명하고 비교가 되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알아도 인정하지를 못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명 앞에 엎드려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 삶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명령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특징이 나타나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 행해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 가져도 돼? 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고 했어. 아, 이거는 싸우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요, 뭐가 의로운 것이고 뭐가 불의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뭐가 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사실상 대부분 이 불의한 일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불의한 일인지를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불의하거나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도 못했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겨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나라가 멸망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몰랐던 겁니다.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부지런히 후대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뭐,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구원은 은혜로 거저 받아요.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받아 누려야 될 복은 반드시 합당한 기준,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말하자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복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싶어도 오늘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외면하는 삶,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은 깨진 그릇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으셔도요, 다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을 굳게 정하셔서 제가 주님의 율례, 즉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지를 모르면 구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요, 우리 자신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시도록 구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내 의지만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왜 내 안에 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왜 성령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또한 배운 바를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결국엔요, 오늘 우리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거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 후 40일 만에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과 도우심 없이는 오늘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말씀들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믿음 좋아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더 큰 믿음 주시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것이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앞에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만 올라가면 그곳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어서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아유, 나 힘없어서 못 올라가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기어서라도 올라가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간절하게 사모해서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를 알려줍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잘못된 길이나 수치당하는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다 보면 대개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않으면 대부분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끝은 수치를 당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주는 유익, 두 번째 유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돼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요.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올 리가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갖게 되면 바른 길을 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 순간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요. 물론 저도요, 연약해서 자주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서는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 따라 살아야 잘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깨달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연약한 나와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오늘 말씀처럼 또한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제 짧은 목회의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 말씀 위에 굳게 서지를 않으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요, 성도님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더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더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오래전부터 고민해 왔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붙들고 항상 입만 열려도 막 말씀이 나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앞으로요,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최소 1년에 1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시도할 예정입니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1독 이상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더욱더 다른 때보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쳐 봅시다. 그리고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시간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경을 최소 1독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때가 오고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불쌍하시나 봐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만이시고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여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아멘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명절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함께할 수 없던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준비에 미흡함이 많아서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가정별로 하나씩 한 권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드립니다. 이번 17일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17일 새벽 예배부터
사순절 묵상집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새벽 기도에 나올 수는 없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회 축호 대신방 일정은 주보 왼쪽 면을 참조해 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만 이번에는 구역장에게 신청을 해서 신청받고, 그러나 이제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에게 다 일일이 물어는 좀 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방을 받게 되고, 혹시라도 가정에서 신방 받기가 좀 어렵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방 시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요. 다가와 음료는 일체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신방 일정을 여러 가지를 다 조절하신 후에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어서 교회에서 28일 다음 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주일 전에 나와 예배를 작년에 못 드렸던 거, 올 초까지 못 드렸던 게 총 18주나 됐습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서 18주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분들은 사실상 18주 동안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 또 헌금에 대한 많은 분들의 우려도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주중에 좀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이렇게 다시 대면 예배로 바뀐 이후에 그동안에 못 드렸던 것들을 한 번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우리 교회도 좀 온라인으로 헌금 계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런 요청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교회의 주 통장으로 온라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헌금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따로 헌금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신방 일정 그 밑에 제일 아랫부분에 하단에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 계좌를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인적인 형편상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세 구좌에 맞춰서 헌금을 해주시고, 그냥 헌금하시면 여러분 이름이 그대로 거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분의 이름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할 때는 그 이름을 꼭 바꿔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모든 재정적인 부분을 잘 처리하는 데 착오가 없이 은혜로 잘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물 드리기를 더 원하시고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양하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교사회가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경자 권사님, 이옥주 집사님의 친모 되시는 동북구역의 고 한현순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금강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서 우리 해성교회 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2시에 입관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진행이 되고요.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귀한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기도와 또 따스한 격려의 말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을 더 가까이하며 묵상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